말씀은 세 군데를 여러분 보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떨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역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지막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레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시생에 한몫치고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기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동영상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장면, 교인들이 출근을 하는 바로 직장을 향해서 출근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들을 차례로 보여주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 교우들이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코멘트를 하고는 교회 소개를 마쳤습니다. 자, 세상 속에 성도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교회 홍보 동영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교회보다 특이한 것은 그 교회가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조직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동영상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
홍보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이게 전부다. 저도 이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교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잘 표현하는 즉 모인 교회보다 흩어진 교회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건 시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고 샤하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건 섬기다, 부복하다, 엎드린다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프로스 키네오라고 하는 또 라트티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거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바로 단어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 다 거의가 노예들이죠. 이것은 이 노예들은 그들은 무릎을 바로 꿇어서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땅에 엎드려서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숙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바로 여러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만을 내가 드러내고 무엇인지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는 마음의 표시가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바로 입을 맞추는 이런 바로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다가는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워십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십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두 낱말이 합쳐져서 워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워십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데 이 예배를 뜻하는 이 시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그것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인가?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지금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이는 교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가까운 교회. 지금 가까운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가 순식간에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교회가 그럼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이 모임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 제가 서두에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는 그 교회 홍보 동영상이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교회 전부, 그 교회 전부를 여러분 보여주는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교회의 이 모습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이곳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만이 주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 삶이 우리가 직장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바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가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원하는 합당한 바람직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나 어느 것이 중요하냐 중요성을 바로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진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시작된 이 삶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즉 삶이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렸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 중에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류가 드린 첫 번째 그 예배를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존 휴스턴 감독이라는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그가 잘 묘사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그 아담의 가족들의 모습을 그 영화가 이제 잔잔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추수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런 바로 예배의 그 과정이 나옵니다. 제사의 과정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바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소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이 슈스텐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 가인이 말이죠 제사를 받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자 준비를 그가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과일과 그런 곡식들을 담긴 자신의 바구니에서 제물로 드리는 바구니로 곡식을 옮겨 담아요. 그런데 담다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이걸 다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바구니로다가 옮겨 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슈스턴 감독이라는 사람은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바로 탐욕, 이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한 그것이 인간의 바로 탐욕이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인간의 바로 탐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 천지창조라는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멸망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로 여러분 생각을 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여러분 갖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에 틈 타고 들어온 이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이야기는 말이죠, 요한 1서 3장에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는 아예 가인이 평소에 악한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평소 생활이 어떠한 것이 이게 쟁점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무엇을 드렸느냐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이 어떠했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가인은 의롭게 살지 않았다. 근데 반대로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이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 제물을,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이 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받아들이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평소 생활 가운데 믿음과 행위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의로워야 된다. 즉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바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의롭지 못한 그의 마음속에 탐욕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두 속의 돌멩이라고 하는 이범성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주인공이 최요한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평양에서 아주 엄청난 큰 바로 고아원을 바로 운영하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자신도 고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늘 그렇게 자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이 최요한. 자, 그러나 그 고아원 언생 중에서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겼어요. 명숙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 이 고아 출신인 이 명숙이와 이 요한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버지 이 장로님이 상상치 못할 아버지의 반대를 받게 돼요. 요한의 아버지 최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 고아를 며느리를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떻게 고아를 며느리를 삼느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점점 이제 아버지의 실체를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눈치를 바로 챈 이 명숙 여자가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나갑니다. 도망을 쳐요. 그리고 세월이 25년이 흘러요.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술집 마담이 됩니다. 술집 마담으로 나타나. 그리고서 결국 이 여인은 생을 마감해요. 자,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이 이범섭이라는 이 작가가 여러분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면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 껍데기만의 말을 기독교. 그래서 구두 속에 돌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는 여러분 자유로 꺼낼 수 없어요. 돌멩이가 구두에 들어가서 돌멩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꺼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구두 속에 바로 돌멩이를 그거를 바로 놓고서 지금 바로 살아가. 그럼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바로 신발에다 돌멩이를 한번 집어넣고 한번 걸어봐요. 이상한 폼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말을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그러면 삶 따로. 이렇게 지금 뭔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두 속에 여러분 돌멩이를 집어넣고서 그거를 바로 빼내지 아니하고 그 신발을 바로 그 발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린 바로 그것이 구두 속의 돌멩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작품입니다. 자,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그 아티클을 말했었어요. 거기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 책 제목 중에 하나 나오는 바로 대목이에요.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그 책 중에 나오는 건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천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일주일에 7일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주일은 당연히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몇 번 교회에 간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정당하고 선하고 올바른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한 후
그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6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의 바로 글입니다. 우리의 현실, 특히 직장생활에서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볼 때 삶의 예배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드러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른바 여러분 잠수 크리스찬들, 잠수 타는 거야. 비밀스러운 말로 그런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익명의 이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인 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것이죠. 굳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도 않을 뿐더러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당당하게 여러분 드러나면서 살기 힘든 말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드러나는 그런 바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돼.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게 될 거야. 우리가 과연 어떤 바를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가 좀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할 것 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광고를 합니까? 창피하게. 그러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이게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죠. 자,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3년이 바로 지나고 나서 아무개 부장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부장님도 교회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래, 아니 자네도 그럼 예수 믿었나? 서로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 높은 말을 여러분 그런 윤리 잣대를 가지고 있고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보다 항상 높은 기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나, 그들이 어떤 말을 행동을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만 예수 믿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기심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바로 계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바로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삶을 바로 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 그 자체다.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같이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신서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경배하라. 여기도 보십시오. 언제라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는 게 바로 예배다. 예배에 성공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전도하다 매를 받았어요. 옥에서도 여러분 뭐죠?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우애를 받기도 하고 또 쫓겨나는 바로 인생을 살게 되고 감옥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감옥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귀중한 바로 뭐죠? 책임을 바로 맡는 사람이 돼. 오히려 죄인이 바로 여러분 책임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바로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바로 성공적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가 목동에 바로 시절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경외합니다. 또 그가 왕궁에 와서 물론 그도 여러분 실수를 한 적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예배의 바로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에서든지 왕의 자리에서든지 어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바로 집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침대 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배자의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와 여러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바로 성공자의 인생을 바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 보십시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밖에 무엇이든지 하든지 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아모스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24절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일상생활이 너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완전히 예배 따로 삶 따로야. 생활 따로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를 받아 여러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모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예배를 집어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삶이 엉터리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정의, 공의. 하나님의 바로 뜻에 맞게끔 삶을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짓 없는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아라. 그리고 구별된 바로 삶을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흥청망청 똑같이 인생을 살다가 주일 돼가지고 여러분 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죠? 그런 예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삶을 이제 그만 청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그들이 바로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의 삶을 살아라. 공의의 바로 삶을 살아라. 이 같은 바로 여러분 생각, 이런 사상은 신구약 전체를 바로 통하는 중요한 바로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의도고 중요한 신앙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해. 저와 여러분들을 노련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비난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로 여러분이죠. 살 장소야.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 부어야 될 여러분 그것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삶의 예배를 여러분 거기서 이뤄내. 거기서 다시금 말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로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일들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2020년 여러분 삶이 보다 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분별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발에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예배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만찬을 우리 권사님 두 분 나오시기